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영원한 선지자의 표상으로 불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생애와 사역이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은 그 등장 때부터 유별났던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퇴장마저도 유별납니다. 그의 지상 생애는 오늘 이제 분명히 마지막을 고했지만은 그는 결코 죽지 않았고 찬란한 영광의 광희 속으로 올려졌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부르심으로 점철된 소명의 생애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점철되고 장식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아합에게 가라 하면 또 아합에게 갔고
또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하면 아무리 자기 가슴에 열정이 끌어올라도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까지 한 세월 동안 찌그러져 있을 줄도 알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있으라 하면은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라 하면 죽음을 생각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그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이제 그 마지막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혼자 하나님의 마지막 그 부르심에 순응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요란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조차 만류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나만 가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사역의 회의를 느끼고 깊은 좌절과 낙심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로 다시금 사역에 복귀한 후에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달라졌음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의 후반기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함께 헌신할 자들을 찾고 준비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헌신할 자들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의 나머지 생애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차례차례 방문을 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말년의 사역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몰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거기에 선지자들이 수련받는 선지 학교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생애의 이 마지막을 이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하는 것으로 부르시고 계실까요? 그곳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 수련생들이 훈련받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야 하겠다. 그곳은 네가 이전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특별한 곳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네가 꼭 들러보아야 할 곳이 있다.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그 특별한 마지막 여행을 떠나면 너는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 없고 너의 사역도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 갈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곳이 있다. 그리고는 그에게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 수련생들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 무엇임을 이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을 이제 영원히 당신 곁으로 부르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관심과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 하는 당신의 종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염려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너는 나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이 땅의 일 걱정하지 마. 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준비가 이미 다 되고 있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토록 특심한 열심으로 한 생애를 고군분투해 왔지만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고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의 평생의 사역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봐라, 엘리야야, 너의 사역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 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소리 없이 내 뜻을 이루어 왔다. 아합의 일가는 나의 자비를 끝까지 저버렸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저토록 은혜를 갈망하며 그 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훈련하고 있는 새벽이슬 같은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동안 그 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한 인생이 끝난 뒤에 그 인생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이제 끝날 때가 오지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일은 이제 여러분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수고의 걸음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들림을 받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종종 큰 사역을 감당하던 이름 있는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도 끝까지 자기가 주권을 쥐고 사람들의 관심과 추종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잡음이 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자기 집착입니다. 나는 끝날 때가 있는 인생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마음의 정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내일의 희망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엘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한순간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를 섬겨온 제자입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상의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우리도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가도 그분이 시작하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현재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일할 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느냐, 얼마나 중심 인물이 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겪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의 후반기 사역의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해서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으로 묵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종 위대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수련생들이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신령한 영적 훈련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단편적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선지 생도들이, 훈련생들이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 위대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선지 수련생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자, 오늘 본문 2장 3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도 알고 그 선지 수련생들도 다 똑같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그들이 다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다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다 깨닫고 분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들은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영적으로 준비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히 엘리사를 오늘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아무도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너는 밭에서 일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정해주시는 대로. 너는 집안에서 살림을 맡아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호루라기 한번 불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단역을 맡아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의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왜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너 여기 그냥 있어. 하나님이 나만 부르셨으니까 그냥 나 혼자 갈 거니까 넌 여기 머무르라. 선생이 몇 번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 스승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모든 제자들, 수많은 선지자의 수련생들이 다 아는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 엘리사만이 그토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기를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교훈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신령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불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역할이든지 주의 교회에 필요해서 그 일을 맡기려 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꼭 쓰임을 받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미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엘리사의 간절한 열망과 그 부르짖음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를 떠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악하고 타락한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그동안 대적들의 손에 망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극악한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적에게 망하지 않도록 그동안 지켜주신 힘이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였던 당신의 종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제 자신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던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자락을 주워 들고 그것으로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능력 그대로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심으로써 당신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한다.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가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직도 절망스러워 보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멸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 한 생애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죽어도 꺼지지 않는 불멸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시작도 그랬고 오늘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광스럽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생애는 이토록 찬란한 영광 가운데로 한날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옛날 창세기에 에녹의 생애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는 생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생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장식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열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끝난 것입니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도 함께 계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게는 그보다 갑절이나 더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끝으로 한번 찬양을 같이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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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갑절이나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이 땅의 역사를 아직도 당신의 뜻대로 펼쳐가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에 견고하여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